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제물 같이 할까요? 감사의 제물 부제목을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절기에 맞게 대부분의 교회가 통상적으로 감사하는 이야기, 감사에 대한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정작 돌아보면 감사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말로만 끝나는 감사가 어느새 트렌드처럼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죠. 거기서 그치고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보면요,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1620년대 영국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던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 되겠다,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자. 그래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대륙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서 첫 해 겨울을 보내는데 그 땅의 특성을 모르니까 풍토병으로 죽고 또 기근으로 죽고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된 거예요. 다행히도 전멸할 수 있었지만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 완파노아그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 부족의 도움으로 농사 기술을 배워서 그들이 그 해에 이제 겨울을 잘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첫 번째 수확을 거뒀는데 이 수확을 가지고 정착민들과 원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이제 살게 됐다고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잔치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는 감사했던 것,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근데 구약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켰던 초막절이나 수장절, 이런 절기가 추수감사절의 뿌리가 되거든요. 주된 가치는 뭐냐면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정말 지켜주신 하나님께 풍성히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며 나오셨습니까? 한 시골교회 추수감사절 풍경이 생각이 나는데요. 성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모인 성도들이 그날은 찬양하기 전에 다른 행사를 먼저 했어요. 이쪽에 있는 우리 박 집사님이 이제 앞으로 나오시는 거죠. 강단 앞에 서가지고 박 집사님이 저는 올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가 기른 호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호박을 강단에 이렇게 올려놔요. 두 번째, 이쪽에서 이제 김 권사님이 나오시네요. 김 권사님이 또 우리 아들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 가정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올해 잘 지나올 수 있었다고 또 감사하면서 자기가 기른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 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전성도가 한 사람씩 전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하고 자기가 1년 동안 기른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광경을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2025년도에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는 이제 비전센터 새 성전에서 추수감사절을 맞게 됩니다. 할렐루야. 벌써부터 막 흥분되지 않아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2025년도 1년 뒤에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도 한번 그런 시간 가져보자. 전성도가 큰 성전이 되겠지만 다 한 사람씩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진지하게 가져본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수확한 것 중에서 제일 귀한 호박 가져오셨습니까? 내가 수확한 것 중에 제일 귀한 거라고 여기는 거? 우리는 추수감사절 되면 이제 교회들이 보통 이제 절기 때가 되면 이 헌금 봉투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놔요. 사실은 그 필요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게 중요한 건데 절기 헌금 봉투를 비치해 놓고 기억하고 드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져가서 특별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평소보다 그래도 내가 추수감사절인데 한 장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근데 오늘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에게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뭘까? 주님이 진짜 나에게 받기 원하시는 예물이 뭘까? 그냥 특별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조금 이렇게 넉넉히 내가 감사한 마음을 넣는 거, 평상시보다 조금 더 예물을 드리는 거, 그 정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일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오늘 읽었던 12장 1절에 답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성경대로 본다면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전 들어올 때 추수감사절에 나비 넥타이 다 매시고 자기에게 스스로 포장해가지고 직접 제단에 올리면 돼요. 자기가 올라와서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그 예물을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의 설교의 총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제목에 있는데요. 부제목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깨어 있으라. 오늘 이후에 추수감사절 예물은 깨어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먼저 고백해 볼까요? 손 가슴에 대고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그렇게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으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어떤 나이냐면 깨어있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 우리 세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13장 26절 읽어볼게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7절.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큰 권능으로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신대요. 오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주의하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의하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의하라. 잠깐만요.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때요, 위험한 것 있거나 중요한 것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해야 돼. 여러분,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것 있죠. 주의사항을 읽지 않으면 낭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얘들아 주의해라. 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는 건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너희들을 불러 세우기 위해. 근데 언제 갈지 몰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그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시는 그 때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으로 들어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한자어가 정확하게 들어서 이끌어 간다. 들다라고 하는 이끌다라고 하는 휴, 조합하면 뭐가 되죠?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는 그런 거예요. 공중으로 들어서 이끌어 가신다, 성경대로. 그런 사건이 휴거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휴거가 어느 시기,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교단과 교파마다 의견과 주장이 상이합니다. 어떤 교단은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전천년설, 그것을 믿고 따르고, 또 어떤 교단은 환란 통과한 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후천년설을 주장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지하게 묻는다면 전 이렇게 답할게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정통교단인데 어떤 교단에서는 이게 맞다, 정통교단인데 어떤 교단에서는 이것이 맞다, 그건 참과 거짓이 아니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전천년설이 맞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후천년설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주장하고 있기에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해석할 수 없구나.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주님만 아신다. 여러분, 그래서 교단마다 주장하는 바가 틀리고 목사님들마다 견해가 다르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 맞느냐의 문제보다 어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게 내 삶의 어떤 열매를 맺기에, 내 삶을 바르게 세우기에 유익한가? 여러분이 그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전천년설을 누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야, 7년 환란이 있는데 그 전에 나 휴거된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뻐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생각할게요.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데 환란을 난 통과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안일하게 편안하게 문제없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전천년설 믿으면 안 됩니다. 후천년설을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러면 환란을 통과할 거기 때문에 긴장하고 준비하게 될 테니까, 안일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또 누군가는 후천년설을 믿고 있는데 세상에 7년 환란 통과하는데 나 치과에서 치료 하나 받는 것도 힘든데 그 환란 어떻게 견뎌?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나 그 환란을 어떻게 견디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전천년설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데려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걸 믿고 그 은혜를 계속 찬양하면서 차라리 감사하며 살아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데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적용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환란 전 휴거든 환란 후 휴거든 그때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다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강조하세요. 그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이 믿는 자의 구원을 빼앗기 위해 미혹하는 미혹이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다.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택함받은 자로 이미 구원받은 자인 걸 사탄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구원을 뺏으려는 시도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데 왜 제대로 하지 못할까요? 예수님 말씀에 답이 나왔어요. 사탄이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미혹하기 때문에. 자꾸 미혹에 묶이고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사탄은 물질로 인간을 미혹합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명예로 인간을 미혹합니다. 세상 쾌락으로 인간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잠깐만요. 자기를 왜 사랑하게 돼요? 사탄이 미혹하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보다. 계속
돈을 사랑하며, 왜 돈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사탄이 미혹하니까.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왜 이렇게 된다고요? 사탄이 미혹하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5절을 읽어 내려다 보니까 이거 내 모습인데 분을 내고 쾌락 사랑하는 것, 자만하고 조급하고 사나운 것, 이거 내 모습인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알고 계시죠? 언제 이야기인지? 휴거가 일어난 직후의 이야기예요. 같은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데려감을 얻고 휴거되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우리 앞에 일어날 광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데려감을 얻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구분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부제목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옆에 사람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더 세게 옆에 사람에게 좌우에 깨어있으라.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등짝을 한번 스매싱하면서 깨어있으라. 여러분, 2025년도 주는교회 3대 목표 중에 하나를 미리 예고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매일 교회 오기. 따라할까요? 매일 교회 오기. 다시 한번, 매일 교회 오기. 매일 교회 온다는 게 주는교회 이 성전에 와야 된다가 아니라, 혹시 집이 멀리 있으면 내 집 앞에 있는 어떤 교회라도 열려 있으면 하루에 한 번은 교회라고 하는 성전에 발을 딛고 한번 살아보겠다. 2025년도에 365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저는 믿습니다. 2025년 여러분은 깨어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의 영적 상태를 가장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요, 잠든 자와 깨어있는 자거든요. 근데 이 잠든 자와 깨어있는 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를 보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성경을 읽어볼 텐데요, 준비됨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기억하고 읽어보세요. 준비됨. 자, 마태복음 25장 3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죠. 등만 있고 거기를 등을 태울 수 있는 기름이 없다. 이건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요. 미련한 자래요. 또 마태복음 25장 4절 읽어볼게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준비된 자.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를 구분하셨어요. 그런데 준비된 자도 준비되지 않은 자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럴 수 있다가 마태복음 25장 5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준비된 사람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다 잠들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24시간 365일을 계속 깨어있다고 자부할 수 없는 건 연약한 인간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나도 피곤하고 어느 순간에는 나도 잠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속에 중요한 비밀을 찾는데, 잠들었으나 깨어있다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잠들었으나 깨어있다고 인정받는 자, 그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라고요. 호렙산 40일 기도회에 이어서 매일 기도회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저녁에 몇 사람 안 나오지만은 이렇게 와서 기도하다가요, 가끔씩은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예배 와서 기도한다고 1시간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5분 만에 잠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눈을 떴는데 10분 남은 거죠. 그러니까 1시간 중에 45분을 잠이 들었으니 나중에 깼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지금 45분을 잤다니.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마음은 이럴 때가 있겠죠. 너무 피곤한 날은 45분을 자고 났더니 15분만 있으면 잘 견디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다 졸면 좀 민망한 마음은 있는데요, 오랜 기간 계속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잠들어도 성전에 와서 앉아 있다 가면 영적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졸더라도 성전에 나오라. 쓰러지더라도 성전에 나오라. 그러면 영적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요. 이 성전이라는 공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러면서 기다리래요. 14절도 읽어볼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기다린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니까 오늘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3일 기다리다 보면 바쁜 일도 있을 수 있고 고단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는지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을 떠나지 말래요. 예수님 안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누릴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두 분이 주무시고 계셔서 그래서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 박수 치면서 한번 두 분을 격려하면서 우리 찬양을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눴던 말씀에 대한 그대로의 찬양인데 불러볼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바쁘게 살다 보면 잠들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중심이 나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지, 나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지, 이 마음의 중심을 두고 계속 걸어가고 있는 자는 기름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잠들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때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준비된 자로 인정되어 데려감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교회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절대로 교회에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더 깨어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눌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도둑같이 오신다. 도적이 올 때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오기 때문에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아까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깨어났고 한 분이 계속 주무셔서 그분을 위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한 곡 더 불러볼게요. 이 메시지 그대로 같이 불러봅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 근데 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깨어 있으라고 세 가지 당부를 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깨어 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범사에 감사하며 깨어 있어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건 찬양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간구의 영역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는 건 경배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찬양과 간구와 경배,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복합 콘텐츠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면 예배하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예배하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른 말로 하면요, 찬양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찬양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간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18절 상반절도 읽어볼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경배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 예배의 영역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후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두 글자가 더 있는데, 이는, 그게 뭐냐면 예배는 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예배는 넣어서 읽어볼게요.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옆에 분에게 질문하듯이 이렇게 양쪽에 한 사람만 딱 골라서 얘기해 볼게요. 그래도 예배 안 할래? 해볼게요. 그래도 예배 안 할래? 로마서 12장 1절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산제물로 드리라. 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늘 깨어있는 자로 너를 내게 드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지나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매일매일 예배 중심으로 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의 고백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로서 우리를 드린 바 되어서 최고의 추수감사절을 내게 드렸구나. 주님께서 피드백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 뭐죠? 감사의 재물. 그 감사의 재물이 어떤 재물이라고요? 부재? 깨어있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어 예배자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예물로서 받으시고 재물로 받으시고 제일 기뻐하시는, 제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헛다리 짚지 않게 하시고 헛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모실 때가 멀지 않은 때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깨어있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매일 예배자로 준비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가 눌려있던 자가 있다면, 묶여있던 자가 있다면, 무덤에 갇힌 자와 같은 자가 있다면 모든 것이 풀리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눈을 감은 채로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예배자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런 분만 한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 감은 채로 한 손을 들어보세요. 나 정말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 주님께 나를 산제물로 드리겠다, 추수감사 예물로 나를 드리겠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분들도 계시면 손을 들고요. 이 시간에 우리 손을 드신 분들은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예물로 제물로 나를 주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요, 불편하지 않으시면,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게요. 그런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부르며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예배자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매일을 살겠습니다. 그 노력 가운데 준비된 자로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어느 때 오실런지 알지 못하지만 오시는 순간에 깨어있는 자로 인정받아 데려감을 얻는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불편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선자의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한 번 더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내 안에서 무너지기를,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성령을 구합니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성령의 바람 여기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깨어나게 해달라고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심령의 간절함을 토하세요. 간절하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